네, 오늘 빌립보서 강의 7번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건강을 잃고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해당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주 건강한 줄 알았어요. 조금 무리해도 하루 이틀 쉬면은 금방 회복이 되고 그래서 나름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좀 갑자기 기절하고 나서 이제 무리하면 안 되겠구나. 절대 무리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또 아울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가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죽는 게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당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죽더라도 설교를 다 마치고 죽어야지 설교 중간에 이렇게 죽는 거 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쓰러지는 동영상을 봤어요. 제가 봤는데 별로 은혜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제가 삭제를 했어요. 한 가지 제가 간증을 할게요. 이제 병원 응급실에 있다가 퇴원을 해서 집에 있는데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송파구에 사는 어떤 성도라는 거예요. 제 설교 동영상을 봤대요. 그 실황을. 제가 쓰러지는 장면을 본 거죠. 너무 걱정해서 전화를 했다면서 저희 이 교회 전화로 하니까 제가 이제 플러치가 돼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손범수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그래서 제가 손범수 목사인데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울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3번 하시는 거예요. 아마 어느 교회 집사님이거나 권사님인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다가 나중에 전화를 끊을 쯤 돼서 목사님 천국에서 봬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를 본 적도 없고 한번 만난 적도 없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또 마치 예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손 목사 천국에서 꼭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소망으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천국의 소망,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천국의 소망을 두기보다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아갑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보통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생각해보면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걸 귀가 따갑게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나이가 들어서 좋아지는 게 하나 있구나. 그게 뭐냐 하면 자꾸 세상의 소망을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구나. 몸도 약해지고 건강도 좀 약해지면서 육체의 정욕도 자꾸 줄어들고 육체의 관심보다는 영혼의 관심을 더 가게 되는구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게 되는구나. 이게 참 나이 들어가는 그런 유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인간의 본성이 영원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말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이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서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든 성도들이 같이 있고 다 천국에서 그 그리운 사람들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면 세상 욕심 내려놓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참 교만한 말로 들리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유심히 보고 그들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결국 누굴 본받으라는 겁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나의 동역자들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자들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배경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유대교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이 말은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율법으로 바꾼다는 건 뭡니까? 이제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를 믿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으면 돼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은혜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무력화시켜버려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내 죄가 다 사해졌어. 이제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는 막 죄를 짓는 겁니다.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만큼 위험한 사람들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도덕 폐기론자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율법주의자들과 세속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생각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 배를 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5,000명을 먹이시고 또 7병이어의 표적도 보여주세요.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어느 건너편 마을로 가셔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게 몇 바구니였느냐, 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더냐,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게 떡에 관함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세속주의자들입니다. 도덕폐기론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왜 나쁘냐?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 어떤 일을 행하게 만듭니다. 계속 뭘 해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런 착각을 자꾸 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죠. 반면에 세속자들이 가리키는 것은 믿음이 별거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된다, 이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천국 가고 싶을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천국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게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거는 뭘 시사하는 겁니까? 세속주의, 도덕 폐기론자들은 결국 천국을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둘 다, 세속주의나 율법주의나 둘 다 우리의 믿음을 부패시키는 누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면은 굳이 예수 믿는 이 종교, 기독교 믿지 않아도 됩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도 잘 믿으면 세상에서 복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거 이거 다 헛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속주의에 빠지면 부활의 능력을 부정하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더 뭘 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쉽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그럼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된다. 그래도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다. 바로 도덕 폐기론, 세속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0절에 바울의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몰라요. 다 같이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우리를 율법주의와 세속주의 함정에서 빠지지 않게 우리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뭐 죽어서 그러면 천국 가는 거 그거 그때 그럼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제일 먼저 어딜 갑니까? 그 나라 입국 심사하는 데를 가잖아요. 그때 뭘 보여주죠? 여권 보여주잖아요, 여권. 근데 자기 나라 사람들은 그냥 통과를 시켜줘요. 근데 외국인은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당신 여기 얼마나 있을 거예요? 어디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볼까요?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천국도 똑같습니다. 천국도 똑같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 시민권이 뭘까요, 여러분? 시민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시민권이 뭘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 나라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지,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쓰는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사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구나. 저런 나라에 나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별로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서 안 살고 싶지 않겠어요? 굳이 그 나라에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이미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여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바로 이거 보여주시기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된 겁니다. 저런 나라라면, 예수님이 계시는 저런 나라라면 꼭 가고 싶다. 저희가 바로 천국이구나.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확신한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 천국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보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보세요. 비록 숫자는 적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들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늘나라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얼굴 한번 쳐다봐 보세요. 쳐다보면서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성도님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형제와 자매한테 더 잘하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천국에서 다 볼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잠깐 만나서 헤어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봐야 돼요. 영원히 볼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두세 명이 모인 중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느낄 수는 있습니다. 언제 느낄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교인이 1000명, 2000명이 돼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한 5년쯤 됐을 때인데 새벽 기도에 성도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다 큰 교회를 가고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 안 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 그 교회에 천국 가는 사람이 30명이다. 그런데 3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30명 모이는 교회들이 다 천국에 간다. 둘 중에 어떤 교회가 큰 교회겠느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앞으로 에베네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모든 교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큰 교회, 작은 교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은 많이 안 오셨네요. 보니까 목사가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그냥 이때다 싶은가? 아마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저는 다문화 가정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아마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까지 합쳐서 조금 40명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다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언젠가는 오게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들, 필리핀이 본향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들, 일본이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본향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좋고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러면 안 돼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고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육체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리고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4장 1절을 읽다가 감동이 왔습니다. 마음에. 진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자기는 감옥에 갇혀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지만 언젠가는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 마음으로 편지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